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오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 찬양하겠습니다. 최정숙 권사님 기도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는 자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서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각양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 우리 생각에 좋은 것, 우리의 마음에 흡족한 것들을 따라서 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단이 우리를 수시로 유혹하여서 이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것들보다 더 좋게 보이게 만들어서 그 일을 쫓아갈 때가 심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간구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로 하나님만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변화와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느 시대인들 하나님 이런 혼란과 변화가 없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때에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오전에 들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 지혜와 명철을 따라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함으로 위의 것들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확신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만 두지 마시고 이곳에 날마다 주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서서 세우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하실 수 있도록 영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서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시는 장로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권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섬김과 돌봄의 역할을 감당케 하셨사오니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집중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으로 헌신하는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각양의 모습대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받아 누리게 하셔서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저희들이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도 큰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네, 오전에 예배드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목사님, 지난주에 받았던 그 말씀 설교를 했던 그 말씀을 받았던 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받았던 말씀보다 더 은혜를 받아서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기다릴 것도 없고 목사님 너무 오늘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학생이 설교 논술을 써서 적었습니다. 명철에 대해서 생각한 기회가 잘 없었는데 이 명철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고 또 그 분별력 있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글을 또 적어내었습니다. 이러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한 곡 하겠습니다.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88장 찬양 같이 부르고 말씀을 듣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는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신약의 19번째 책이요, 전체 성경의 이제 58번째 책 히브리서 이제 맥을 뚫겠습니다. 자, 먼저 내용 요약 같이 읽겠습니다. 기독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천사보다 성인보다 직분보다 탁월하신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권면한다. 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다가 외부적인 핍박에 의해 기독교를 버리고 또 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천사 그리고 먼저 앞선 믿음의 성인들보다 또 직분, 제사장 직분보다 더 탁월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권면합니다. 핵심 구절이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 읽었던 구절입니다.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오늘 제목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탁월하신 그리스도. 탁월하시다. 그리스도는 탁월하신 분이다. 근데 어떻게 탁월하신 분인가 오늘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정도 왔으니 주제 기억하는 것도 이제 좀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겠죠. 이제 좀 헷갈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악순환. 와, 멋있습니다. 전심. 사무엘 하죠. 사무엘상이 사울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시편, 예배와 찬양, 에돔 심판, 오바댜. 예. 한 번만에 이제 바로바로 나옵니다. 바사의 왕후 에스더고요. 고린도 후서, 사도권 변호, 권위, 그죠? 권위 회복, 에베소서, 교회 통일, 그렇죠. 디모데전서, 지도자의 교회 지도자에게, 그렇죠. 그리고 디도서, 거짓 교사 배척하라, 대적하라, 이런 내용이 되고, 니느웨 멸망, 나훔이죠. 니느웨 회개는 요나죠. 예. 예. 너무 자책하실 것 없습니다. 이거 다 외우는 목사님들도 거의 없습니다. 다 모르고 사는 거죠. 그래도 이게 뭐더라 하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신약 성경 중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약 성경 중에 어느 책이 좀 어려운 것 같던가요? 신약 성경 중에 공통적이겠죠? 신약 성경 중에 어렵다고 느껴지는 책 없습니까?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어려운 책 두 권을 고른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이라고 흔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사실은 히브리서입니다. 물론 다 어렵습니다. 다 쉽진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많은 비유와 상징 때문에 해석하기가 어렵고, 근데 또 한편 히브리서는요, 구약의 율법과 제사로서 해석을 해야 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오늘날 율법, 제사, 그리고 믿음의 그 성인들의 삶까지 다 기억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읽었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가 히브리서 전체 주제가 천사보다, 성인들보다, 제사장 직분보다 훨씬 탁월하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기에 도대체 얼마나 탁월하면 천사, 성인들, 믿음의 성인들, 또 제사장 직분 이런 것보다 얼마나 탁월하기에 이 설명, 그리스도를 그렇게 탁월하시게 설명하는가. 너무도 훌륭하고 위대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주셔서 우리가 다 이해하기 힘들지라도 어떻게든지 배교와 믿음에서 낙오되거나 떠나지 않도록 탁월하신 그리스도를 소개하여 그 히브리서 수신자들과 오늘날 우리들에게 믿음을 북돋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고 또 절대로 떠나거나 배교하지 말아야 할 그리스도, 그분이 도대체 어떤 탁월하신 분인가, 그분을 확실히 알고 우리가 그분만 신뢰하고 따르며, 그러면 우리도 탁월한 삶이 될 수 있는 줄 믿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오전에 우리도 탁월하게 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배우셨지 않습니까? 진짜 오늘 또 새로운 관점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배워봅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탁월하신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탁월하신 그리스도는 예수입니다. 예수. 구약적으로 얘기를 하면 여호수아, 신약적으로
예수. 여러분, 먼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이름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아닙니까? 예수. 이 예수라는 뜻이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그 예수님이 탁월하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분보다 위대하고 탁월한 구원자는 없습니다. 아니, 그분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히브리서는요, 총 13장인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 1장에서 4장 중반까지는 천사보다 모세보다 탁월하시다. 그리스도는 천사, 영물, 그리고 모세보다 탁월하시다. 그리고 4장 중반부터 10장 중반까지는 제사장 직분보다 탁월하신 그리스도다. 그리고 10장 중반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신앙의 그 선조 믿음의 성인들보다도 탁월하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세 부분. 천사나 모세보다 탁월하고, 제사장 직분보다 탁월하고, 그리고 성인들보다, 신앙의 성인들보다 탁월하다. 그 중에 이제 이 첫 번째로 1장에서 4장 중반까지 해서 그리스도가 천사 그리고 모세보다 탁월하시며 참 구원자 되시다, 하나님 아들이시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최고의 영물로 여겨서 사람들이 숭배까지 했던 천사입니다. 그 천사,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모세, 이들을 예수님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숭배할 정도의 천사나 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모세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구원할 수 없었지만, 오직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완전하게 구원해내시는 천사보다 모세보다 위대하고 탁월하신 분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그분을 절대로 떠나지 말도록 강하게 명령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린 오전 예배 숫자가 한 105명 정도 됩니다. 어떻게 빵을 105개 샀는데 105명이 왔습니다, 여러분. 와, 그런데 영상으로 예배하신 분 이름이 올라와서 댓글을 다신 분 숫자가 20몇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130명 되겠죠. 그리고 조용히 댓글 안 달고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1, 20명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예배, 대면 예배 회복되는 그날에, 물론 다 오신 건 아니지만 전체를 합해보면 거의 100%가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와, 이런 거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이지만 저는 부교육자를 딱 시켜가지고 몇 명이냐 캡처한 것 확인하고 숫자, 그리고 오신 분들 또 댓글 다신 분들 다 조합을 이미 다 했습니다. 와,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탁월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는 거, 이거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천사와 모세를 언급하면서까지 구원자 예수님을 비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들과 그렇게 비교하면서 언급하고 예수님을 말씀할까요? 화면을 보시면요, 천사가 아무리 영물이라 할지라도 그 천사를 복종시키는 분이 예수님이요, 또한 모세가 아무리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을 탈출시키고 하나님께 성실히 섬겼지만 결국 이스라엘에 완전한 구원을 줄 수 없었던 것과는 달리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모든 자는 완전히 구원하시는 탁월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양을 내가 하나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예수님 외에 구원을 줄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천사나 영물이나 모세나 그 어떤 위대한 사람보다 탁월하셔서 반드시 자기 백성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해내시는 위대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탁월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세상의 핍박과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오직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만 붙잡고 따를 것을 강하게 권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세상 문명과 지식과 기술과 문화와 혜택을 추구하며 마치 그것들이 구원인 것처럼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시기에 현대인들은 방역과 백신과 치료제를 구원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이겨내어도 또 다른 무서운 것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데 말입니다. 코로나를 극복할 백신과 치료제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절실하지만 그것이 구원은 아닌 줄 압니다. 결국 방역이든 백신이든 치료제든 심지어 여러분 암 치료제가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결국 개인적이든 우주적이든 이 세상 마지막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구원자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탁월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으로 탁월한 인생들이 다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탁월하신 그리스도는 위대한 직분자이십니다. 제사장 직분자를 말합니다. 즉 기름 부음 받은, 즉 다시 말하면요, 탁월한 그리스도는 위대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앞서 위대한 구원자 예수님은 천사보다 모세보다 탁월하신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죄에서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말 그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위대한 제사장 직분자이십니다. 원래 기름 부음을 받은 세 직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번 설교를 얼마 전에 했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런데 오늘 우리 여기에서는 그 제사장적 개념에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제사장. 앞서 세 부분으로 나눈 히브리서를 통해서 4장에서 10장까지는 구약 제사장 직분보다 탁월하신 그리스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는 위대한 제사장 직분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아론의 혈통만으로 제사장을 삼아서 제사장으로 세워주십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그리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나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직분은 아무나 가지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혈통만이 가질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맨 처음 세우신 제사장 아론도, 그 아론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 아론도 큰 영광이었겠지만, 그런데 그 이전에 제사장 제도가 생기기 전, 아론이 태어나기 전 이미 그 전에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겠습니까? 대답을 해보십시오. 그렇죠. 아론이 제사장의 시작인데 그 제사장 시작하기 이미 전에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11조를 취하였던 아론보다도, 그 첫 번째 제사장인 아론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제사장이었음을 오늘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아론의 혈통만으로도 얼마나 특별한 존재입니까? 위대한 제사장 가문이었지만 그보다 훨씬 이전의 멜기세덱은 아론보다 더 위대한 제사장이었는데, 그런데 그 아론보다, 그 멜기세덱보다 더 탁월하고 위대한 완전한 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시다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아론이니 멜기세덱이니 그러니 뭐 어느 집 세덱인가 싶으신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는 그냥 먼 나라 이야기 같아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그분들보다 탁월하신 제사장이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냥 뭐 그러니까 그렇게 믿으라는 겁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핵심 구절 히브리서 4장 14절 상반절 부분에, 앞부분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대제사장이 여러분 큰 제사장 아닙니까? 근데 또 큰 대제사장이랍니다. 마치 참기름이 있고 또 진짜 참기름이 있고 뭐 이렇게 이름을 더 붙이듯이 이 진짜 크신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승천하신 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거 성경 이런 한 단어, 이런 한 두 단어를 예사롭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이 승천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승천에 대한 설교를 한 서너 번 한 거 기억나시죠? 내용은 기억 안 나도 여러분 그래도 그 승천하신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멜기세덱보다 훨씬 더 탁월하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죽음에서 승리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직접 중보하고 중재하는 완벽한 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오직 하나님을 만나도록 죄사함과 중재와 중보를 해주시는 완벽하고 영원하신 제사장은 승천하신 그리스도뿐이십니다. 할렐루야. 승천했다는 말은 이미 하나님 옆에 계시다는 말이고,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 아버지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럴까? 상시 대화가 되시는 분. 그러니 얼마나 탁월한 제사장이십니까? 그분은 죄도 없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 중보자, 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탁월한 중재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거기와 비교, 이렇게 비유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목사라는 직분 또한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교회나 목사가 종종 욕을 먹어서 참 배가 많이 부릅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아직은요, 제가 목사입니다라고 말을 하면 보통 사람들보다는 좀 더 믿어주기도 합니다. 교인들 말고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취업 당락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그 직장에 아는 상사가 있으면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 우리 교회 교인 중에 참으로 탁월한 성도입니다, 이분 정말로 신실합니다, 한마디 해주면요 그래도 플러스 한 10점은 더 올라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럴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 그래도 목사가 한마디 하면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 목사라는 그 직분 하나만으로도 말에 힘이 실리고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배웠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중재 중보하시는 완전한 제사장 그리스도가 계시니 우리는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중재자가 되어야 하고요,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오는 중매쟁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놀랍지 않습니까? 2021년 처음으로 대면 예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처음 하는데 오늘을 기다리고 있다가 새 가족을 모시고 오신 분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대면 예배를 못해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새 가족이 오기로 했는데 지금 올 기회가 없는데 빨리 풀리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분은 그렇게 모시고 오려고 이미 약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다닌 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제가 어제 한 청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통화를 하다가 목사님, 반수를 하고 학교 지방에서 부산으로 학교가 합격이 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 우리 교회 와도 되겠지요? 이제 부산에 오면 우리 교회 오기로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 교회는 예약받아서 오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또 우리 전도사님, 새로 오신 전도사님 보고 계속 쪼고 있습니다. 전도사님 학교에 신학과가 아니거든요. 원래 성교 언어학과 출신인데 오히려 그게 좋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그림 그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더 없었던 공대 출신이니까요. 근데 그 학교과에 분명히 고신대학교지만 안 고신이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분명히 있지 하니까 있답니다. 전도해라고. 한 번만 데리고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게 하라고. 목사님 찾고 있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도하기 좋아서 그냥 말만 하면 다 믿고 대접받고 해서 그렇게 전도하신 게 아닙니다. 항상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해보십시다. 목사는 그러면서 물론 전도도 하려고 마음을 먹고 기회를 찾지만 일단 교회를 잘 오지 못하는 장기결석 낙심자들 전화와 챙기면서 또 그들을 중재하면서 마치 제사장처럼 그들에게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설교 준비하다가 또 누구 한 명이 생각이 나서, 누군지 말은 안 하겠지만 개업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과 또 우리 교인 두 분과 찾아가서 대화하고 만나고 늦가까지, 그리고 또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안 된다고 하는 이 시대에 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교회에 속한 성도를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 안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배교의 위험, 떠날 위험 이런 것이 아니라 더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래서 오늘 그 위대한 제사장 그리스도 표로 살아가면서 탁월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탁월한 그리스도는 위대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자, 복습을 합니다. 탁월한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원자 예수, 위대한 예수라고 했습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탁월한 그리스도는 위대한 직분자, 제사장 그리스도, 그리고 이번에 탁월한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위대한 주님. 그래서 이걸 세 개 합치면 뭡니까? 탁월한 그리스도는 왜 탁월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탁월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위대한 주님이 되십니다. 히브리서 마지막 10장부터 마지막까지는 히브리서 3부에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위대한 그 성인들, 믿음의 선조들보다 훌륭하고 완벽하고 탁월하신 주님이심을 가르칩니다. 특히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이라고 합니까? 보통 믿음장이라 그럽니다. 그 믿음장 안에 수많은 믿음의 성인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름이 나옵니다.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 물론 힘이 없던 모세의 부모나 라합이라는 분도 소개가 되지만 11장에 언급된 믿음의 성인들 대부분은 그 당대 가정이나 민족의 족장들 혹은 지도자들입니다. 구약시대 족장 혹은 지도자들은 가족이나 백성을 이끄는 주였습니다. 주. 그 주와 같은 훌륭한 선조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 하나하나 이름을 거론하면서 소개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도 그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따라가기가 그래도 용이하고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의 선조들이 있고 그들을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그분들이 있지만 그분들과 같이 우리가 이제 우리 뒤에 따라오는 분들에게 믿음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선조들을 쭉 나열하고서 11장에 우린 그까지만 알지요.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1절에서는 이렇게 믿음의 증인들 보고 우리도 믿음에 당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그들처럼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가 달려가자.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계신다. 믿음의 최고 주님이 계신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는 다 가진 자입니다. 다 있습니다. 다 있어. 우리의 위대한 주님이신 그리스도는 저주의 십자가 사형을 참으셨고 인간적인 모든 부끄러움도 전혀 개의치 않으셨고 오직 인내로서 하나님 주신 경주를 완주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앞서 우리가 두 번째 중보자 제사장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직접 옆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면서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화면을 보시면요, 이제 우리가 따를 완전한 주인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이끄시는 위대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그분이 참으신 인내를 배우면 되고 부끄러운 일이 있을 때 개의치 않으신 주님의 모습을 배우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위대한 주님만 따르면 되고 그러면 주님과 더불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주님과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소망이 생기십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제발 배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돌아서지 말라고 합니다. 요즘 인터넷에 종종 보지 않습니까? 나도 기독교인이었지만 저런 꼴 보기 싫어서 교회를 떠났다.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거. 지금 어느 하나님, 어느 앞에서 지금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까? 큰일 날 소리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나는 주님 못 떠납니다. 그럼에도 나는 주님 붙들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세상의 핍박과 유혹과 고난 앞에서 배교와 돌아서려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완전한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인내하도록 승리하도록 강하게 가르칩니다. 그렇습니다. 종합하면 탁월하신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너무 간단하시죠? 그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삶으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지거나 돌아설 자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렇죠? 나는 탁월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탁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 탁월하신 그리스도를 더욱 붙들고 이 험한 세상 유혹과 저주와 고난도 거뜬히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459장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섬기겠는가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합니다. 탁월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삽니다. 주님 세상에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또 우리를 중재 중보하시는 제사장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이제 우리도 제사장과 같은 사명으로 또 이 땅에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보여주며 전하는 그런 우리의 삶 탁월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탁월한 우리 확신교회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소원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탁월하신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모세보다, 천사보다, 멜기세덱보다,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 성인들보다도 더 탁월하고 완벽하신 구원자시며 중보자시며 주님 되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 끝까지 붙들고 우리가 이제 주님 가신 것처럼 우리도 중보하며 우리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구원의 길을 보여주며 주님, 우리의 주님이심을 나타내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모시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 한 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한 대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자부심 있게 하시고 이 탁월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고 아버지 마음의 든든함으로 확신으로 이 어려운 세상 속에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힘을 내어서 그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사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하루 종일 우리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삶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96장 찬양하겠습니다. 탁월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인도하심, 탁월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결코 떠나지 않고 주님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 구원을 전하며
하나님께로 중재하며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이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가정과 생업과 자녀와 앞날과 우리 확신교회 보존과 부흥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서로 축복합니다. 잘 또 오늘 예배를 드려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대비에 힘써 주시고 또 우리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다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오늘도 오전 예배 후에 그래도 또 광고대로 다 귀가 대부분 하시고 또 다시 오시고 하는 수고하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위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료식과 또 장학금 수여식을 했습니다. 말씀 카드 받지 못하신 분은 뒤에 헌금함이 있습니다. 그 위에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신청하시고 지금 이 예배 후에 예결산 위원회가 모여야 되는데 카페에서 좀 널찍하게 앉아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혹시 예결산 위원이 아니신 분들은 되면 좀 청소를 조금 도와주실 수 있으면 청소를 조금 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는 예결산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이전 개업 축하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안한 한 주 되십시오.